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이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다 의미가 있어요.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다 어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아내 이제 일을 도와주러 이제 어떤 한 스토어에 갔는데요. 그 스토어에서 어떤 한 남자가 저를 보더니 대뜸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Where are you from? 그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 팔을 딱 보여주면서 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팔에 타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 타투를 해놨는데 근데 그 타투 중에 보니까 한글이 있는 거예요. 한글이. 제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거 한글을 가리키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가도 이렇게 써있어요. 아가도 이렇게 그랬더니 that's right. 그게 자기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라면서 이 아가도라는 자기 이름을 각종 다른 나라 말로 다 이 팔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이 친구가 문신으로 타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라니까 이제 한국말로 딱 적어놓고 이제 읽어보라고 저거 이제 딱 시키더라고요. 심지어는 히브리어로까지 이 자기 이름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히브리어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나라 말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까지 알아가지고 딱 자기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느 나라 이제 언어를 지금 이제 알려고 한다. 그걸 알면은 또 자기 이름을 갖다 또 적을 거라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야, 참 재밌는 친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얼마나 이제 좋으면은, 사랑하면은, 야, 자기 팔에다 각종 나라 언어로 자기 이름을 막 적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의미가 다 있어요. 제 이름은 여러분, 김수동입니다. 이 first name이 수동이고, last name이 김이에요. 그게 수동, 김수동인데, 여러분, 제 이름이 수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그래서 수동을 이렇게 하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수동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이런 거 떠오를 거예요. 제 이름 그래서 이름 보면서 말씀을 안 하셔도 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수동하면 수동적이다. 피동적, 패시브 이런 의미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제 이름은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이제 수동하면은 그런 뜻이 있고 또 이제 뭐 수동, 자동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손으로 하는 거 이걸 이제 매뉴얼 뭐 이거를 가리키기도 하고 수동하면 한국 사람이 흔히 떠오르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자주 놀렸어요. 내가 수동이라고 딱 얘기하면은 너 수동이야? 그럼 너희 형은 뭐냐? 자동이냐? 너희 형은 자동이겠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자동이 아니야. 우리 형은 제동이야 제동. 우리 형 이름이 제동이거든요. 제동, 수동, 해동이네요. 이름이.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이름은요. 그래서 한자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닦을 숫자예요. 닦을 수 해가지고 이제 닦는다는 게 뭐 창문을 닦는다는 게 아니고 학문을 닦는다. 즉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게 동력동. 동쪽에서 학문을 닦는다. 동쪽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가 미국이 한국에서부터 뭐 동쪽인가요? 하여튼간 제가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 공부를 내가 잘 못하니까 지금까지 하겠죠. 목회학 이 박사과정 지금 이 논문을 못 써가지고 아직까지도 끙끙대고 있어요. 제 이름은 어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란 이름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에는 더 깊은 그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목적을 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이름 속에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인생의 목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의 데스티네이션이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즉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입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외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의 이름대로 부름받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경험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고백하고, 근데 주중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과연 성도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본연의 삶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예수님의 이름과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인생의 그분의 사역의 목적과 다르게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그 죄를 끊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했어요.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잠언 14장 9절에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며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이 목적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진정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때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만과 분노와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분노와 이어져 있고요. 우리의 이기심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그런 죄악입니다. 잠언 26장 16절에서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게으른 자는 즉 교만한 자를 가르칩니다. 게으른 자가 교만한 자가 게을러요. 그런데 이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치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결국은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자기가 가장 옳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책인데요.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이 권능의 통로라는 책을 제가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옛날 분이신데요. 근데 선교하시면서 또 정말 예수님과 이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영적으로 자신을 훈련시켰던 그 영성이 아주 탁월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이 1950년대에 이제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뭐 이야기겠죠. 위니 페소키 호수라는 곳에서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 파더스트 아웃이라는 이 캠프에 200명의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여기 좀 파더스트 이렇게 했으니까 이 200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캠프에 참석한 200명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막혀있는 그런 영적 장애물의 목록들을 그들이 고백하며 그것들을 적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장애물들의 목록들을 그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봐 두렵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봐 두렵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막혀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사건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습관이 나를 영적으로 지금 막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왜 비가 와? 오늘 이렇게 비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메마른 땅에 복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구질구질 비가 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 습관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신의 장애물들의 목록을 그들이 고백하며 적어서 냈습니다. 이 목록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관계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비겁함, 염려, 미래, 실패, 비판, 고통, 죽음, 질병, 실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신경쇠약, 자기연민, 외로움, 자존감의 상실,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 목적 결핍 등등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과 또 죄악과 관련된 그런 긴 슬픈 그런 목록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죄악과 또 이 죄악과 관련된 이 장애물들의 목록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이 죄악과 관련된 이 영적 장애물들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 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즉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죽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에 인류를 향한 그 죄악의 무섭고 비참한 그 결과 앞에서 분노하며 슬퍼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며 여전히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과 영적인 장애물들을 그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분히 여기며 과감히 그 죄악들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너무나 그게 어떻게 보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심상히 여기면 그냥 막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우리도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심과 분노 이것은 늘 형제와 같이 함께 합니다. 고상한 자들의 이기심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모른 채 함으로써 불편한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명의 역사 속에서 가장 편안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안락함과 이기심을 우리의 삶의 베이스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행복을 안락함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락해지면은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 안락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베이스가 되어 있는 이런 이기심이 기초가 되어 있는 안락함과 자기 연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막혀있는 영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기심과 교만, 죄악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죄악 그리고 그러한 죄악과 관련된 영적인 장애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가지죠. 우리가 바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가지에 고여있는 물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늘 썩기 마련입니다. 바가지는 이렇게 위로는 이렇게 열려있지만은 밑으로는 막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바가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은 늘 열려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밑을 향하여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무언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 바가지와 같이 우리의 이 삶이 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가지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위아래로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활짝 열려있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없이 활짝 열려있을 때, 그런 통로가 되어 있을 때 성령의 새로운 은혜가 통로인 우리를 통해서 늘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통로로. 우리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지 못하면은, 통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바가지같이 영적으로 고인물이 되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살던 집에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집에 이제 수도관이 터졌어요.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집에 수도관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이 수돗물을 공급을 중단을 시켜야 했습니다. 수도관을, 낡은 수도관을 새롭게 교체할 때까지 수돗물 공급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수리공이 수도관을 다 이제 고치고, 다 이렇게 낡은 부분, 터진 부분을 다 이제 교체하고 나서 수돗물을 새롭게 이제 틀려고 하는데, 틀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수돗물을 새롭게 틀면은 처음에 한 몇십 분 동안 이 새로 틀은 그 물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먹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수돗물을 한동안 이렇게 안 틀게 되면은 수도관 안에 이 아무것도 빈 공간이 되면은 그 수도관 안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데 각종 녹, 오염, 뭐 세균 그런 것들이 쫙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수돗물을 처음에 틀었을 때 그 물 안에는 각종 오염 물질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수돗물을 틀 때는 어떻게 되냐니까, 수돗물을 틀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돗물 계속해서 이 수돗물이 공급되어 있을 때는 수돗물의 그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그 수압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강력하게 내 속에서 흘러나가게 되면은 어떤 외부의 죄의 오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물줄기의 흐름 속에서 능력있게 통로로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통로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더 이상 내 가운데 공급되지 않을 때, 내가 더 이상 통로로 살아가지 못할 때, 빈 공간이 될 때 세상의 모든 죄의 오염물질이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스며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성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말씀 성회를 할 때는 우리가 막 뜨거워요.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다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일주일만 딱 지나도 그냥 새로워요. 마음이 다시 싱숭생숭하고 다시 강팍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현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통로가 되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있으면은 부흥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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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사형 도구였어요. 사람을 그 위에 매달아서 그냥 피를 말리고 살을 찢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형 도구였어요. 아주 비참한 그런 사형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그런 극악한 그 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던 이 로마 사람들이 지금 이 십자가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상징물이라는 걸 알면은 정말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막 십자가를 목에도 달고 막 들고 다니고 막 어디든지 막 교회마다 십자가 달아놓고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깜짝 놀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것도 아름다운 도구로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데 사용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통로가 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라고 말했어요.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과 저주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 3장 7절 9절 말씀을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투렛 캐시와 그의 형제 벤이라는 사람이 1946년에 아틀란타에서 작은 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시작한 그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이 붙잡았던 그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 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 변함없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음식점을 운영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식당은 미국에서 가장 큰 치킨 체인점이 되었어요. 이 식당이 바로 칙필라예요. 칙필라. 투렛 캐시가 이 칙필라를 시작한 창업자예요. 투렛 캐시는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공이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것, 직원 가정의 아이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 체인점을 운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직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눔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언제나 이 투렛 캐시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의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불편함, 어려움 앞에서 수많은 말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한 것, 부족한 것,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말없이 그 부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보이고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부분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섬기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다가 보면요, 저도 이제 요즘에 좀 섬겨보려고 하는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을 하든지 사람을 섬기든지 이런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요, 늘 기쁘고 행복하고 늘 감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섬김 가운데 남모르는 그런 고충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제 수요일날도 이 말씀을 잠시 나누는데요, 이 말씀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섬기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에게 한 말이에요. 주인을 그 당시에 종-주인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종에게 주인을 섬길 때 하는 말이에요. 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너를 힘들게 하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겨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군가를 섬긴다든지 때로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지금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거라. 끝까지. 그리고 주님에게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상이 있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작은 위로의 음성이라도 그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수고 많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구나. 고마워. 네가 나를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구나. 정말 수고 많다. 작은 것이라도 이런 작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섬기다가 찾아올 수 있는 지침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또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위로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면 우리의 섬김으로 가정과 교회,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주를 섬기던 섬김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